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라도 초대받는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 초대를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나면 이제 데오빌로에게 한 가지 궁금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에게도 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에 누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자세히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다른 아이들과 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 다르지 않았고 단지 달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에게 정말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주위의 이웃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아이들을 옥죄고 있는, 쥐어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켰는데 12살이 되던 그 해에 동일하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라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백그라운드에 어떤 그런 단어나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그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인데요.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그 전에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이고 또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던,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마지들,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사망케 했던 그러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하면 딱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는데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연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어려서부터 무엇을 지켰다고요?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언제요?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 아들에게 보이며 가르치기 위해서 이 규례를 만들고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칠 수 있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유월절 오늘날 우리에게 절기입니까? 유월절과 같은 절기일까요? 아마 주일 예배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단순히 주일이니까 매주 가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예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 70명밖에 80명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사실 제가 마음속 깊이 이건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이 설교예요.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제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방 주사를 놔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 흐를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시끄러움조차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시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훈련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면서 아마 차츰차츰 예배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까지예요.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짧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에게 어린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올라가서 마음껏 놀라고 올려보낼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은혜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른들인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휴대폰도 동의해 주잖아요.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해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살 되던 해를 특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12살일까? 왜 10살은 안 되고 왜 12살일까?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 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12살이라는 나이는 아이가 성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년식이 몇 살이죠? 21살? 20살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년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3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로 성년이 되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 바로 부모를 떠나서 그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 취급을 받던 12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계속해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배웠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누구와 토론하기 시작했냐면 거기 온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한 말씀을 묻기도 하며 대답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챙기죠? 내 아이부터 챙기잖아요. 우리 아이 어디 갔나 막 챙기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을 안 챙겼단 말인가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문화가 어땠냐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개별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를 향해서 순례자의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의 무리로 모여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앞에 두고 뒤에 남자들이 보호하며 그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갔고, 또
또한 집으로 내려가는 귀향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놀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예수님은 집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12살이 되던 그 해에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루가 갔을 때에 하루길을 간 후 친족 중 아는 자를 찾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루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그때,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을 헤매다가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뭘 하고 계셨죠?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명한 학자들과 랍비들과 선생들과 맞짱을 뜨실 수 있었을까? 12살 때 갑자기 12살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말씀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유년 시절에 모세의 오경,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고 또한 모세의 오경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그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성인 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랍비들과 대면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셔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그들과 함께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 메시아의 오심이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아마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깊이가 얼마나 여기서 지금 보면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답변의 지혜와 깊이가 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을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예수님 가지고 있었던 지혜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하지 않는데, 우리가 읽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 3가지 지금 공부반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 통독반, 그죠?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성경 통독반을 개설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성경 묵상반,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래서 3번째 개설한 반이 성경 연구반이에요. 지금은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오실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들을 개설해 갈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세요. 배우시고 배워야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뭐라고 성경을 안 읽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싫으신 모양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일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함 속에 이제 누가 화를 냅니까? 마리아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함, 화가 난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어디 있으실 줄을 알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놀라운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리아가 당연히 알죠. 그런데 12년이 지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그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때 저 같으면 화를 버럭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천사까지 보내주면서 설명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51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때 목자들이 한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듯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있어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가 낳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낳았습니까? 누가 주셨죠? 저는 압니다. 왜? 저는 자녀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라고요? 큰 오해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누가 주셨어요? 누구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까? 왜 내 욕망을 그 아이에게 투영시키십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겠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님을 알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던가요? 이제 저희 집에 딸이 왔잖아요. 지민이가 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100일 됐어요. 100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내하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시키지 말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키우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쪼아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주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요. 이웃집 보니까 막 난리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도 그것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욕망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찬양 요게벳의 노래에서 강물에 떠나보내야만 하는 요게벳의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바구니에 진을 칠하고 바구니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이제 우리의 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보낼 때 하나님 앞에 아마 요게벳은 엄청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십시오. 참되신 부모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강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만 그 아이는 무사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우리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서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아까 보신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